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을 읽게 되어지는데 13장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의 일련의 개혁 조치입니다. 개혁.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부터 그렇고 계속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개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마지막 장을 개혁으로 끝맺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뒤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개혁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로 3절 그리고 3절 이후에 4절로 마지막까지는 이게 그냥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간격이 12년입니다. 1절로 3절까지는 이제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을 때, 성벽 재건이 끝났을 때 있었던 그런 개혁인데, 그런 사건인데 4절로 넘어가면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12년이 지난 거예요. 12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여전히 뭡니까? 페르시아의 관리예요. 총독이에요. 총독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관리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잠깐 다시 페르시아로 왕에게로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머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2년이에요. 근데 12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100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1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앞에서 1절로 3절에서는 이제 앞에서도 봤던 그런 개혁 조치이죠. 그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드리지 마라라는 이 모세 율법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한 건데, 오늘 봐야 할 건 뭐냐면 이 4절로 31절에 있는 1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이제 4절로 9절 네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벽을 재건할 때, 성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 그걸 아주 엄청나게 방해했던 그 사람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앞에 등장하죠. 그 이름이 뭐죠? 도비야와 산발랏이죠. 그죠? 아주 익숙하잖아요. 근데 오늘 두 사람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앞에 도비야가 등장하고 뒤에 산발랏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돌아간 사이에 성전의 어느 방을 도비야를 위한 방을 줬다는 거야.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이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성전 제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방을, 이 대제사장이 그 방을 도비야한테 내어줬다는 거야. 이게 된장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전 제사를 무너뜨렸다는 것도 되지만 이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겁니다. 훼손시킨 겁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두 번째는 이 11조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11조 제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 성전 제사 11조를 받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월급으로 준 거거든요. 사례비를 준 거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성전 제도, 성전에 있는 제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11조가 멈췄다는 것은 성전 제사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긴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텅텅 비어버린 거고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망해버린 부도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준수가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물건을 팔아.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못 팔게. 근데 그걸 용납을 하고 이방인들이 버젓이 와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고, 네 번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해서 그들이 발견한 것, 그들이 왜 이러한 국가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런 엄청난 심판과 고통을 받아야 됐죠? 그 핵심에 어떤 죄가 있었죠?
기억하세요? 이방인과의 뭐예요? 통혼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방인과 앞에서 1절로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의 통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로, 왜로? 이방인과 통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깨진 거예요. 순수함이 깨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치명적으로 보신 죄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방과 통혼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 또 등장해? 여기서 산발랏이 등장해. 산발랏이 제사장의 뭐가 돼? 제사장의 사위가 돼. 이게 콩이야 매주야. 참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서 정말 아주 적극적인 개혁과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어떤 이 선민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일을 느헤미야가 이루어 갔는데, 근데 그가 없는 12년 상간에 그의 부재 중에 일어난 일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이 13장으로 끝나긴 하지만 이게 참 뒤끝이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것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이지만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지도자의 중요성.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죄성을도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참 그냥 바로 왔더라면, 느헤미야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겠죠. 있어도 아마 바로바로 단속이 됐었겠지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도자의 중요성. 영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저의 일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를 각이안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를 오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도 인간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늘 실수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가장이 믿음의 호주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죠? 어떤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회장님을 위해서 그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22장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아니고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봉헌 예배 때 이제 이 두 배로 갈라져서 성벽을 이제 돌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성전 봉헌 예배도 아니고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그 감격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고통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건져 주셔서 무너진 이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과 그 감격 이전에는 그들이 당했던 정말 쓰디쓴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감격을 했으면,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잘 해야죠. 그죠? 정신 차리고 잘 해야죠. 그런데 몇십 년도 아니고 20년 만에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뭐예요? 결국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결국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해야 돼요. 굳은 맹세,
혈서를 쓰고 혈서를 썼다고 맹세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이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장아찌야.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결국 이 모습이 뭐냐? 결국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봐야 돼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아멘하고 또 찬양도 하고 힘있게 기도도 하지만 성전 대문을 나가는 현관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여지없이 말도 안 되게 쓰러지는 일들이 수두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은혜 충만해서 집에 갔는데 그냥 승질 한번 내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도대체 내가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수도사로서 미혼으로 그 수도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 안에 있는 죄성이 발현이 되니까 힘들어. 그래서 그 수도원 한복판에 장미 공원이 있었대잖아요. 장미밭. 그 가시가 시퍼렇게 있는 장미밭에 들어가서 뒹굴었대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 육신의 정욕과 이 발현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그 가시밭에 들어가서 뒹굴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다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죄성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해방을 입은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육신을 맹세하고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죠. 제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를 고백해야 돼. 정죄는 없어. 너는 죄인이다. 정죄함은 사라졌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야.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일신 후 일신, 늘 날마다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우리가 8월 첫째 주 8월 11일부터 이제 다시 작년에 했던 1000번째 감사 1000번째가 시작이 돼요.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반복이 되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 부단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내가 기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